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붙드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이사야 25장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로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네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어제 본문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서 24장 14절과 16절 그리고 2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25장은 바로 그 내용이 담긴 본문입니다. 학자들은 이 이사야 25장과 내일 본문인 26장을 가리켜서 종말의 때에 부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25장의 경우에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시작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여호와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무한한 권능을 지니신 분이심을 의미하는 엘로힘, 즉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인류를 그 죄에 따라 심판하시는 권위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며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면 분명 오늘 하루는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이유를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이제까지 모두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회고의 성격도 담고 있지만 그보다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그 놀라운 심판의 메시지 역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 더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을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신 그 심판의 계획을 하나님은 이제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반드시 실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절부터 1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것은 앞으로 온 인류를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의 때에 보호하실 것임을 찬양합니다. 4절을 보면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모습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과 62편 그리고 71편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4절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 즉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는 그늘이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 것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피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러한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우리가 피할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연회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고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스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연회, 즉 잔치는 기쁨을 상징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슬픔에 빠져 있고 절망과 통곡에 사로잡혀 있는 그 공포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을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용납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우리 한국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8월 15일을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8월 15일은 바로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고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된 날로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 축제의 날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8월 15일을 일본은 종전기념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날 축제를 벌이며 기쁨을 이야기하는 일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8월 15일에 그들은 전쟁에서 패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다시 말해서 미국에 항복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람들은
그날이 두려움과 눈물이 가득한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8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고 기록함으로써 이것이 자신의 생각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놓여있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며 우리의 얼굴에 있는 눈물을 씻기시며 우리의 수치를 제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며 높인다고 고백합니다. 8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영원한 그의 나라를 이 세상에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택한 자, 그의 외아들을 통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그의 잔치자리로 초대하시며 죽음이 없는 영원한 그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때에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눈물과 슬픔과 수치를 감당해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9절로 1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시면 앞서 1절에서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 9절에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만 굳이 차이를 설명드리면 1절은 이사야 선지자 개인의 고백이라면 이 9절은 이제 이러한 자신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자신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을 주께 올려드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아까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보시고 오늘 밤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